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 아까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했잖아요.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입니다. 아주 정말 찬양을 너무나 잘 은혜롭게 우리 진행해 주었는데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일어나서 한번 인사하는 거야.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네. 우리 교회 미래가 보입니다. 또 우리 성가대 또 정말 저는 정말 이렇게 잘할 줄 몰랐는데 그렇게 우렁차고 아름다운 목소리와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도 한번 우리 합창팀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은 왜 안 일어나세요? 근데 일어나서 한번 저희 얼굴을 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다시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이죠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말씀을 한번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예수님,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면 내가 예수님께 이런 걸 좀 부탁해 보고 싶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우리 코앞에서 우리 눈앞에서 예수님을 뵐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것 단둘이서 서 있을 때 어떤 것을 주님께 원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각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의 그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처해 있는 형편과 또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형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주님께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 삶에 대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 좀 들려주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3+1++라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을 만나서 무엇인가 얘기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죠. 당연히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간구와 이 모든 내용들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면 나는 무슨 말씀을 드릴까? 무슨 얘기를 할까?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습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사용해도 좋고
아니면 클래식하게 종이에다가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한번 일주일 단위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해드립니다. 제가 여기 있는 여기 청소년부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청소년부 높이 안 된다. 예, 이렇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데 한번 월요일에는요 기도 카드에다 이렇게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과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한번 3가지 정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과 가정을 위한 기도 3개 쓰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정말 기도할 거 많잖아요. 써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실 쓰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카드에다가 잘 정리해서 쓰는 것 자체가 기도이고, 그 쓰는 순간에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듣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월요일에는 한번 우리가 그렇게 나의 신앙이 바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런 기도 제목을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 3가지 기도를 가지고 월요일 하루를 살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화요일에는 거기다 한 가지만 더 더해 보십시오. 뭐냐면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학교,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정해서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곳, 그것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화요일 날 더해서, 그럼 전부 다 몇 가지가 되는 거죠? 4가지가 되죠. 그렇죠? 이미 3가지는 기도했고 거기다 한 가지를 더 기도로 추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요일에는 거기에다 또 한 가지만 더 추가합니다. 어떤 거냐면 교회를 위해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 우리가 많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주인 대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교회에 가서 봉사할 때,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나 추가해 보는 거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또 하나 거기다 추가합니다. 우리가 내 신앙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다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 우리가 듣잖아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만 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이것을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위에 어떤 분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있잖아요. 이런 기도를 목요일 날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는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뭐를 기도할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우리는 캐나다에 속해 있고 한국을 잊을 수 없고, 물론 북한도 우리 민족입니다. 캐나다와 그리고 한국과 북한,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정말 이 주에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 오늘 기도하겠다라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에는 하나 더 추가합니다.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각 셀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주보에 보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주일날 나오면 우리가 했던 기도 제목들을 쭉 그 카드를 가지고 와서 한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 똑같은 패턴으로 하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도 바꿀 수도 있고, 내 신앙도 바꿀 수도 있고, 일터와 학교, 그리고 교회와 어려운 사람들과 열방을 위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도 바꿀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한번 기도해 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은 기도가 핵심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응답받는 것을 하나하나 쌓아 나아갈 때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인생이,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너무 거룩한 행위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들의 기도가 내 열심의 어떤 증표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그냥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오픈하고 그리고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런 얘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 아는데 예수님을 초청해서 무엇인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간곡하게 드릴 말씀이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지금 요한복음 11장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디에 살았냐 하면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이름이 베다니잖아요. 그 이름에서 나온 건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이라는 곳부터 이제 동쪽으로 한 3km 떨어져 있는 올리브산이라는 곳에 가까이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게 갈릴리에서부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쭉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다가 여리고성 쪽을 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죠. 그러다 보면 베단이라는 마을을 통과하게 됩니다. 바로 그 마을이에요. 여기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이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이 가정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마다 이 베다니에 들려서 이 집에서 묵으면서 이곳에서 교제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고 살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지금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정말 급하게 찾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병에 들었습니다. 그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병에 들여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놓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막 찾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가만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픈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도 정말 나사로 오빠가 정말 신실한 그 오빠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 계신지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좀 와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요단강 맞은편에 계셨어요. 한 하루 정도 길이면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죠. 마리아와 마르다 사람을 보내서 좀 와주십시오. 우리 오빠 아픕니다. 나사로가 너무 아프니까 와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않으세요.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곳을 이틀을 지체합니다. 그리고 지체한 후에 이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그 베다니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가는 도중에 나사로는 병이 심해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픔의 차이는, 이 집이 슬픔에 차여 있었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장사를 지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 도착할 즈음에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운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생활하는 동안에 있잖아요, 공생애를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오면 우리 오빠가 나사로가 날 수 있을 것이다, 고쳐질 것이다, 병이 고쳐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안타깝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고 싶었던 일은 뭐냐면요, 주님은 죽은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고 세상에 비치고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마르다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르다가 21절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셨던 곳,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성경은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병이 든 사람, 마음의 병이 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 육체의 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병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앉은 병이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고쳐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계시면요, 길을 잃어 방황하는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아니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그들이 진리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예수님이 계시면 의미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런 덧없는 인생 같은 곳에 예수님께 찾아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어떤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믿음이 없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이 모든 은혜라는 것이요, 나에게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내 곁에 계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에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마르다가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을 이어가면 이래요. 예수님은 베다니에 오면서 마르다와 마르야를 만나는데 나사로가 죽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장사를 지내고 있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또한 이 모습을 바라보며 슬피 우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울었던 그 눈물과 예수님이 슬퍼하셨던 그 눈물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사람들은 이 나사로의 죽음, 한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살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던 인간은 죄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눈에 이런 생각들이 달라집니다. 생각들이 달라지는 거죠. 과연 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죽음을 이길 방법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눈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속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느 정도 사는 그런 생명 말고요.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미 장사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돌을 옮기라. 그리고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서 그를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장사까지 지냈는데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살 수가 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죽으세요. 그리고 죽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죽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달라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병이 고쳐져더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타내시는 그 부활의 첫 열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원히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생명이라는 것도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었던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보여주고 싶었던 것, 알려주고 싶었던 것, 그리고 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었다라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나사로의 생명을 살리는 것 보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독교는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그 예수님의 인생의 어떤 클라이막스잖아요. 클라이막스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이거예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덧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서 다 안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 속의 계획 속에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보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있을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 것,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 것,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수명이 다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감사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살아나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냐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래의 질문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면,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갖는 순간, 이 믿음을 갖는 순간요, 그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이전에 믿었던 것과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의 인생은 그전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믿음은 그전에 가지고 있는 믿음과 비교할 수도 없고 훨씬 더 견고한 믿음으로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삶을 풍족하게 하시고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이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입니다. 부활절은 그 복을 누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눴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상처와 아픔, 그런 거 있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로 그것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그 치료를 받을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털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시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것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가치관과 다른 인생에 대한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살아가는 인생이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과 말씀을 나눠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주님께 들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기쁨이 가지고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변화의 그 인생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이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전에 주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인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